오늘은 드디어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렇게 멸망하는 장면을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둘러싼 이 두 세계관의 충돌, 우리 어떻게 이 땅에서 세계관이 충돌하게 되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멸망하는 과정에 나오는 이 4명의 왕들이 있거든요. 이 왕들의 일들을 살펴볼 텐데 좀 숨가쁘게 지나갑니다. 가능하면 제가 좀 간략하게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도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지난주에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위대한 왕이었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인데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돼요. 우리 23장, 열왕기하 23장 29절이에요. 요시야 왕의 죽음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갈 때에 애굽은 남쪽에 있고요. 아수르는 북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아수르를 치고 올라갈 때에 요시야 왕이 이렇게 중간에 만나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만나서 이제 죽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성경 본문과 당시 역사적 정황 속에서 좀 다시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는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다가 점점 이제 약해져 가고 있었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신흥 강국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약해져 있고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남쪽이 그 애굽.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이 바벨론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경 원어로 보면 아수르를 향하여 간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gainst가 아니라 for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대적하여가 아니라 아수르를 향하여, 아수르를 위하여 간다라는 말인데요. 그럼 당시 역사적 정황 속에서 보면 이런 거죠. 애굽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을 치려고 연합하려고 지금 올라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면 아수르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합하려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친바벨론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반아수르, 친바벨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과 아수르가 손을 딱 잡아버리면 요시야 왕한테 이게 불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 어차피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요시야 왕이 중간에 딱 끊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애굽 왕이 요시야에게 야 네가 왜 나서? 라고 했을 때 안 돼, 너 아수르하고 손잡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요시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근데 이참에 이제 애굽은 이스라엘의 왕을 죽인 다음에 저 이스라엘의 자신의 어떤 지배권을 확장하려고 하죠. 이제 이런 정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왕이 없어 사라지니까 이 왕을 빨리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자, 31절 보세요. 23장 31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근데 얼마 동안 다스립니까? 3달. 굉장히 남유다에서 가장 짧은 통치 기간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여호야킨이라는 왕가. 자, 그런데 이 애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요시야 왕을 자기가 죽였고 이제 이스라엘의 자신의 지배권을 확장해야 되는데 지들이 마음대로 왕을 세운 거예요. 요시야 왕의 아들을. 그러니까 애굽이 볼 때는 이게 괘씸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왜 니들이 마음대로 왕을 세워?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33절 34절인데요.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게 지금 성경의 역사지만 사실 실제 있었던 이집트와 애굽이 이집트죠.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 이스라엘의 어떤 실제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내정 간섭을 해서 여호아하스를 내리고 그다음에 여호아하스의 형 요시야의 첫째 아들 엘리야김을 야 네가 왕해 딱 세우는 거예요. 아마 그 처음에 이렇게 첫째를 안 세우고 둘째로 왕을 세웠던 건 첫째가 살짝 좀 어리버리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둘째를 왕으로 세웠겠죠. 근데 이제 이 첫째 엘리야김이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니까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애굽이.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요. 엘리야김은 네가 왕해. 그리고 너 이제부터 엘리야김이라 하지 말고 여호야김이라고 불러. 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에 완전히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이 지금 상실된 거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를 네가 왕해. 그리고 너 이름을 이제부터 여환옥이라고 하지 말고 환옥킴이라고 해. 뭐 이런. 그렇죠. 죄송해요. 자, 어쨌든 이 이름도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애굽이 이 이스라엘에 지금 내정 간섭을 하면서 그 주권을 좀 빼앗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가서 보세요.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호야김이 이제 애굽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굽 말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애굽에 조공을 바치는데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백성들의 고열을 좀 막 짜내고 있는 거죠.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예레미야서에 보면 요 여호야김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인데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22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당시에 지금 여호야김 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그 종교 개혁이 무색할 정도로 남왕국은 급속도로 무너져 갑니다. 사회 질서도 무너지고 백성들의 삶과 백성들의 의식도 무너지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 24장 1절 2절로 가서 보세요. 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라. 자, 여호야김이 이제 애굽이 세워서 왕이 됐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왔대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애굽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이야기겠죠. 애굽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고 바벨론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니까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 워낙 친애굽적 성향이잖아요. 여호야김이 이 태생적 한계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을 섬기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그걸 보고 어라 이것 봐라 하면서 완전히 대대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가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요 여호야김 때 요 사건을 1차 포로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까지 총 3차 포로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때가 1차 포로예요. 이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죠. 다니엘 선지자가 요때 잡혀가요. 여호야김 때에. 자, 어쨌든 이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렇게 막 잡아가요. 근데 그때 여호야김 시대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절 보세요. 24장 4절.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여호야김이 싹 다 죽여버려요. 마치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잖아요. 이것처럼.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말고 선지자 우리야예요. 근데 우리야가 여호야김에게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여호야김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가거든요. 근데 여호야김 왕이 애굽까지 쫓아가서 우리야를 잡아와서 죽입니다. 이 사건을 예레미야가 기록을 해요. 한번 말씀 좀 띄워주시죠. 예레미야 26장 23절인데요.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우리야뿐만이 아니라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여호야김에게 돌이키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여호야김은 싹 다 잡아서 죽입니다. 도망갔던 사람들까지 잡아와서 죽여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자, 6절이에요. 24장 6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름이 비슷하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래서 그냥 김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긴이 뒤에 있으니까 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외우시면. 그래서 저도 이거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어요. 여호아스,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외웠거든요. 여호야김, 그의 아들 긴. 뒤에 어서 길어요. 긴. 자, 어쨌든 이 여호야긴이 이제 아들이 돼요. 자, 근데 7절 보세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자, 7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애굽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그 역사 속에서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 마지막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거든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싸워요. 근데 이 전투에서 애굽이 박살이 납니다. 바벨론이 승리해요. 그러면서 애굽은 완전히 무너지고 아수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바벨론이 이 근동 지역을 제패하기 시작하죠. 패권을 잡죠. 그 갈그미스 전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강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섰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근동을 제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제패합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죠.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 근동 지역을 제패하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제로부터 시작하는 헬라 제국이 제패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 그 다음이 로마 제국이죠. 그 로마 제국 때에 이제 예수님 시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 제국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한 장면인 거예요. 이 갈그미스 전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바벨론이 이제 그 근동을 제패합니다. 이제는 바벨론에게 대항할 만한 세력이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바벨론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 24장 10절에서 12절,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니라.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바벨론 손 안에 들어오는데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대대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심지어 예루살렘 성까지 직접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이 알아서 나가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영화 이 남한산성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나라 임금이 알아서 푸른 죄수복을 입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이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삼배를 하는 것처럼 이 여호야긴이 알아서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과 신복들을 데리고 나가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이 이스라엘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이걸 2차 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를 여호야긴 때. 요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죠.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1차 포로 때 잡혀갔고 에스겔 선지자는 요 2차 포로 때 잡혀가는 거예요.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쑥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제 애굽이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호야긴을 이렇게 잡아간 다음에 여호야긴의 쑥부,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인 거예요. 여호아스, 여호야김의 형제인 거예요. 형제. 마따니아를 야 네가 왕해 세우고 이름을 너 이제부터 마따니아라 하지 말고 시드기야라 해. 딱 세운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왕으로 세워서 이제 완전히 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 시드기야가 어느 날 바벨론을 배반을 해요. 바벨론을. 그래서 20절 제일 후반부 보세요. 20절 제일 후반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이유가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배반을 해요. 그래서 25장 1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9년째에 바벨론 왕이 야 네가 나를 배반해? 하면서 이제 대대적인 공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높으니까 토성을 쌓은 거예요. 토성은 뭐라고 그러죠? 예전에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높은 성을 전쟁하기 위해서 높이 뭔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여기서 막 활 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토성이에요. 그래서 이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대대적으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2절 3절 보세요.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자,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자, 몇 년 동안 포위되어 있습니까? 3년이죠. 시드기야 제9년에 포위가 시작돼서 11년까지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의 상황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절에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석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기근이 심해서 양식이 떨어졌대요. 이 장면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이 장면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세요.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쑥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이는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게 당시의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졌던 상황.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상황을 목도하면서 통곡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록한 글이 예레미야 애가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에워싸면서 그 성 안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진짜 뭐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결국 이 시드기야 왕도 잡힙니다. 6절 7절 25장 6절 7절 볼게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여기서 왕은 시드기야 왕이죠.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고문했다 이 얘기예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 왕가 이게 다 잡은 다음에 그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은 다음에 놋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노예를 배경으로 아프리카 노예들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들을 보면 노예들이 이제 나무로 이제 목에 이렇게 막 목에 걸고 이렇게 막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두 눈을 뽑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끌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요. 8절 9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이로써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이때가 이제 5월 7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5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5월이 되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전에 하던 대로 5월과 7월에 금식하리까 했을 때 그 5월이 이 5월인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요, 8절을 좀 보면 이게 뭔가 이제까지 묘사했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열왕기서에서 그 시기를 묘사했을 때는 시드기야 왕 몇 년, 히스기야 왕 몇 년, 여호야김 왕 몇 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왕의 연차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기를 잡아요. 근데 8절에는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연한을 잡는 게 아니고 바벨론 왕의 연수로 그 시기를 잡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이제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은 설명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성전이 다 무너지면서 남은 사람들 또 다 잡아갑니다. 이거를 이제 3차 포로라고 이야기하죠. 이때가 BC 586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할 때 이 시기는 요 BC 586년 3차 포로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는 요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이제 왕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바벨론의 식민지가 완전히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바벨론이 22절 보세요.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친 바벨론 성향을 가진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삼아요. 마치 예수님 시대에 빌라도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 로마가 총독으로 파견했던 것처럼 단지 그 빌라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 그달리아를 바벨론이 총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 친애국적 성향을 갖고 있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이 그달리아를 암살을 해요. 25절.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사람은 다 바벨론을 얘기해요. 이 이스마엘과 몇몇 사람이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갈대아 사람을 죽인 거예요. 바벨론에 반항을 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후폭풍이 두렵잖아요.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겁이 나서 도망가요. 26절에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래서 암살의 주범이 된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외에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했던 수많은 유대 사람들은 애굽이 아닌 다른 세계 각지로 막 퍼져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이렇게 퍼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는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때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돼요. 요때 다 흩어져 가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막을 내려요. 그리고 뒤에 부록처럼 뭔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27절 보세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의 에윌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자, 여호야긴, 시드기야 바로 앞에 있었던 세 달을 통치했던 여호야긴, 이 바벨론 사로잡혀가는데 바로 죽은 게 아니고 거기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요? 37년 동안. 지금 나이가 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 37년간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 바벨론의 왕이 너 이제 포로 아니야, 너 이제 왕인 나하고 같이 식사하자, 의복을 정제해주고 왕족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이 나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 멸망하는 장면까지 해서 그 뒤에 부록처럼 붙어 있는 내용까지 해서 조금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마지막 멸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한번 스토리를
살펴봤는데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더 있지만 이거 다 살펴보면 아마 오늘 설교 안 끝날 것 같아서 중요한 큰 중심적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구체적인 사람 이름과 구체적인 어떤 사건들을 다 기억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전체적인 그래도 어떤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그림은 좀 그리실 수 있으시겠죠? 이 마지막 4명의 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이 열왕기서 저자가 이 멸망을 기록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었던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달리아가 그달리아를 살해한 친애국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인 여호야긴 왕은 어디서 살게 됩니까? 바벨론에서 살아요. 애굽으로 도망갔고 바벨론에서 살아요. 자, 그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할 때 그 시작을 어디로 잡죠? 출애굽으로 잡죠.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시작이 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그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끝이 나요.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민족의 마지막은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돼요. 지금 열왕기서 저자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좀 살펴보셔야 돼요. 자, 조금만 더 넓게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출애굽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누구부터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라고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 지역이라고요. 즉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살아요. 이 민족의 시작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이 민족의 마지막이 바벨론으로 가서 끝나요. 이게 지금 열왕기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그려지십니까? 이 열왕기서 저자는요,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었어야 됐는지를 끊임없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한 역사가 하나님 없는 인간의 탐욕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나라는 내가 시작한 나라고 내 은혜로 움직여가야 되는 나라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 원래의 자리로 끊임없이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시작한 역사가 하나님 백성의 실패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스타트를 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로 끝이 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멸망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시작한 이 민족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난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는다 한들 그들은 또한 애굽으로 돌아가고 바벨론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또 실패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시작했지만 실패로 끝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이것이 끝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끝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우리가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백성을 선택해서 이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이 언약을 맺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과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인간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또다시 언약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열왕기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셨을 것이고 또 그러면서 또 이 자리에 오셨을 거잖아요. 나는 내가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하는 분께서 없으시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열왕기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그 인간의 실패가 그럼 결국 하나님의 실패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열왕기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 백성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살잖아요. 아마 그러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7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하거든요. 포로 귀환을 할 때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이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손자. 여호야긴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의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는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덮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으로 마무리되는 이 열왕기서의 역사가 이젠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안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숨겨져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결코 지킬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인간을 선택해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셔도 여전히 이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프로젝트는 다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끝이 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방법이 없겠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봐야 되는 거죠.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를 선택해도 이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남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언약을 맺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과 언약을 맺는 방식 외에는 이 언약을 지켜갈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신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주체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주신 이 언약은 절대 깨질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을 다 살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인간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서 사시고 더 낮은 위치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구원하고 싶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예외도 없이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보다 더 낮은 인간은 없으실 정도로 예수님은 낮아지신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인간도 구원하기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도 없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는 인간에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지속적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와 직접 언약을 맺으시면 우리는 그 지속적 사랑의 관계를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와 직접 언약을 맺으시면 이게 안 되니까, 깨질 수 없는 언약을 하나님은 예수님과 맺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과 끊임없는 지속적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관계를 깨트릴 수 없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면 이 사랑의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아신 거죠. 그만큼 그 언약이 깨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와 지속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를 세상의 어떤 유혹과 사단 마귀의 유혹 앞에 뺏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예수와 언약을 맺고 너희는 그 안에 거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정말 명백히 실패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이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삼아주셨기 때문인 거죠.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예수님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여전한 관계에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는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 사이의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실패하게 만들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무너뜨리게 만들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과 끊임없이 멀어지게 만들고 내 탐욕과 욕망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무너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 하나님 백성의 멸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때로는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실패로 인하여서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절망과 무기력 안에서도 여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을 뿐인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죠.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복음은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실패를 끝이라 여기지 않는 힘이에요. 복음은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는 빛이에요. 이 복음의 빛과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지 않고,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인 것 같고, 내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인 것 같고, 내 절망이 결국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점차 이 땅 가운데서 무너져가는 것 같고, 나의 좌절과 절망이 마치 끝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그것이 나의 실패가 절대로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박해를 받고 아무리 힘에 겹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라고 절규하고 가슴 찢으며 눈물 흘리며 매달리는 그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이 고백으로 또 버텨내고, 이 고백으로 인내하고, 이 고백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를 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애쓰는 삶에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 내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거죠. 이 복음의 빛이 우리를 비추며, 의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이 복음의 빛이 우리의 가슴 속에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눈물 흘릴 만한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안에서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여전히 나와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이겠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나를 오늘 살게 하는 거구나, 이 고백으로 담대하게 일어서고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